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 요한 1서 4장 9절. 사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철학기도에도 우리를 박차고 교회로 달려 나오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모인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복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도록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육체를 살린다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가
살아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죽은 동시에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요즘에 좀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좀비가 뭐입니까? 그 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이런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데 죽은 자들이죠.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괴하기도 하지만은 뭘 깨달으냐면 이 세상은 다 죽은 사람들로 좀비처럼 다 죽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성경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고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니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해주면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자기가 과거에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때에 과거에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죽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살리는 방식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뭐입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독생자가 지불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했습니다. 독생자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불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놓은 그 공로를 우리가 취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갚아놨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 놓으신 그 죽음의 공로가 현재 내 것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받아들여지고 내 것으로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에 예수와 함께 죽었던 나도 다시 살아난다.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값이 지불돼서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만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와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면 나도 같이 살아나게 된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전부 예수의 모든 것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모든 소유가 전부 내 것이 되어진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날 때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음과 연합할 때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나도 부활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육체적인 본성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영원히 손댈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에 의해서 내 존재가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나라는 것의 실체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입니까? 껍데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보면 기가 죽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 보면 기가 죽고, 권세가 없으면 권세 있는 사람 보면 기가 죽지만, 왜? 그 사람들은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줬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예수에 참여하는 모든 축복들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감히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오늘 말하면 금수저예요. 우리가 다 금수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런 내 자신을 보아야 되고, 그런 내 자신의 자각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났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안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내 독립적인 삶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내 개체가 홀로 똑 떨어져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라고 말해요.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속에서 산다는 뜻이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혼자 살았잖아요. 내 개체가 독립되어서. 그래서 이 내 하나 이걸 자꾸 건사하고 여기에다 지식을 넣고 그거 잘 사는 건 줄 알았죠.
내 여기에다가 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내 개체, 이 한 개체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나가면 이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속에서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나의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존재의 의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았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살았다고 하는 자각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자각이 올 때에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걸 살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살렸느냐? 화목제물에 대해서 살렸다. 그러니까 살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살렸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뭐 주사약을 줘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약을 모여가지고 살렸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화목제물이 되어서 살렸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에 살아났다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어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뭐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 독립개체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죽음이고, 살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이 이어준 그것이, 이어져서 사는 그것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죄 담을 없애고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야.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 지어주고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를 근거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걸 뭐라고 하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분,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요. 십자가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잘 살다가 갔다,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잘 살다가 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내 개체를 혼자 잘 먹이고 잘 살아서 그냥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살다가 갔다가 할 때 그 사람을 잘 살다가 갔다고 하는 것이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에녹의 특별한 게 뭐입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누렸다. 물론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연결된 게 아니죠. 그건 떨어졌다가 붙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구원해줬다가. 그러니까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지옥 간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조금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갔다가 또 내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또 지옥을 떨어졌다가 거기서 조금 잘못하면 또 지옥에서 또 올라왔다. 그 말이요. 크리스찬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말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맨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됩니까? 한 번 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어요. 자, 지금 내가 잘 믿는다고 잘 믿다가 뭔 죄를 지었다.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 그럼 지옥에 가야 되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럼 지옥에 가 있으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어. 못 와요. 그럼 다윗이 범죄했다고 지옥에 갔다가 못 하십니까? 베드로 그 사람들 얘기 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시면 지옥에 가서 못 올라와요.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천국에 있으니까 용서받아서 또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도 안 맞아요. 그 논리도 안 맞고 영적 법칙도 안 맞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고개를 돌린다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살면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린다, 애매한다고. 야, 이놈은 너 몰라. 난 너 보기 싫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공고해지지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이길지도 않고 나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애면하는 것이요. 그럼 거기서 더 근심하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도 그러냐. 자식과 자식이 잘못하면은 야, 이놈아, 너 꼴도 보기 싫어하고 고개 팍 돌리잖아요. 내 새끼 아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죠. 그럼 진짜 파는 건 아니죠. 그럼 또 자식이 와서 엄마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지요. 그러나 관계는 서먹서먹해진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만은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시어서 그 연결된 삶을 잘 살도록 해준다. 그것이요, 그거.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 앞에서 그렇게 개가 아픈 데는 막 핥고 얼마나 비참해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었지만은 남이 보면 세상 사람들 눈을 보면 못 살았죠. 못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 보는 눈에서 뭐요? 잘 살다 간 사람이요. 왜? 그는 나사로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록 땅에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살지만은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떠나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왜? 그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없지요. 몸에 병도 들었죠.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 바라볼 것이라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배가 불러보면 안 그러잖아요. 배가 불르면 하나님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개인으로는 개체적으로는 잘 살아요. 육신으로 배부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가난하고 초라하다. 그것이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눈물고 벌거벗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과 삶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고, 오늘도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개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좀비처럼 그저 생명 없이 떠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율법을 완성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삭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행해서 율법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율법의 의의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이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정죄 아래서 끊임없이 율법에만 간섭을 받아 율법의 정죄만을 받아서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사세요.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사세요. 언제나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과 화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서 그분으로 더불어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